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마땅한 일.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쭉 이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죠. 옥문을 열었어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소식이 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 알려졌어요.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온 후에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포스트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건강한 삶이 유지된대요. 마땅히 지켜야 될 게 있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면, 마땅한 일, 이걸 지키면 건강은 물론이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적정한 수면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뭐 학업이라든지 업무 갖가지 이유로 잠을 줄입니다. 뭐 어떤 분은 막 4시간, 3시간 이렇게 자고 막 생활을 해요. 근데 수면 부족은 전신 피로를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려요.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패스트푸드로 한 끼 그냥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몸을 구성하는 각종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요.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자연식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고요. 자, 마땅하게 지켜야 될 것, 그래야 건강하다는데 세 번째 항목이 뭘까요? 그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나는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 부족은 잘못된 식습관과 더불어 성인병 유발에 가장 큰 요인이래요. 야, 너무 열심히 적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적어 지금 막 건강하게 된다니까. 이거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안 적어도 돼. 그래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게 3가지 수칙이 있는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잘 지키고 계세요? 다 도리도리 하시네. 잘 안 돼요.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바쁘다고 막 이것저것 막 먹어요. 그냥 막 5분이면 식사 끝납니다. 술이나 흡연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일주일에 3번 이상 땀나는 운동해라. 아이고,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어디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뭐 일 있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밤잠 줄여서 사는 건 늘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을 우린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뭐예요? 뭐가 찾아와요? 뭐 비만도 찾아오고요. 건강 이상이 오는 거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중병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린 봅니다. 마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 마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 있다. 오늘 사도들 역시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마땅한 일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사람 말 듣고 세상 법칙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사도들이 해,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의 기본 같은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기본의 기본, 당연한 거, 마땅한 거, 그게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동일하죠.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이 이 마땅한 일을
우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인트로를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교 준비 빨리 하죠. 월요일날 설교 인트로를 여기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까지 이제 대지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요. 큰 포인트를. 근데 이제 인트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묵상을 계속 했어요. 서너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뭐 한자도 못 나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세요. 한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무슨 깨달음 주시느냐,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육체 건강을 위한 3가지 마땅히 지켜야 될 항목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 똑같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 3가지를 지켜가면 영적인 건강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여러분 주일에 휴식이 필요해요. 육체적 건강을 위한 첫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라예요. 무슨 일 있어도 자라. 적정한 수면을 유지하라. 휴식하라는 말입니다. 쉬어라 좀. 왜 이렇게 조언해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좀 자라는데 왜 이렇게 조언하냐고. 쉬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달리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요.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자, 봅시다. 어느 정도로 달리는지. 여러분 삶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2015년에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세계 선진국가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1등한 항목이 있습니다. 뭐를 1등 했냐? 교육 분야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 학업 능력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병일이 나이 또래 19대 이 학력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알아. 제일 똑똑해. 물론 대학 가서는 뒤집어지지만 어찌됐든 19 수준에서는 세계 1등이에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항목 보이십니까? 이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장기간 근로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오래 일하는가, 이게 33위예요. 36개 나라 중에 거의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부하고 일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보낸다는 거예요. 꼴등한 항목도 있네요. 꼴등 찾아보세요. 36개 나라 중에 사회적 연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공부하고 일에 파묻혀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의 인생을 도와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망, 어떤 공동체, 이런 게 튼튼하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꼴등이에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시간 학업과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 공동체로부터 최악의 보호를 받는 나라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어때요? 보호도 안 해주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야지 하고 달려요. 쉼없이 달리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건 이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주일도 급한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그냥 달려요, 안 달려요? 달려요. 그냥 달립니다. 예배는 쉼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에요. 내게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야. 선택이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 항목이 아니에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주일에 쉬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어야지, 안식을 얻어야지, 예배는 꼭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 좀 별스럽다 그래요. 유난을 떠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적절하게, 내가 급한 일 있으면 내일 보고, 뭐 예배 드릴 때 시간 있으면 드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좀 지혜로운 크리스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그래요?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현대의 주일이 됐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란 말이에요. 성소를 귀히 여겨라. 네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귀하게 여겨라.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평안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평안이 흘러 넘쳐야 인생에 막힌 일이 그때 풀려요. 여러분, 내가 뚫어놓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란 말,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얻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근데 우린 그 평안을 주는 날을 제껴요. 그냥 휴식 있는 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달리면서 일에 파묻혀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봐요. 되나 그게? 여러분 해보시라고. 안 돼요. 그거 안 돼. 왜 그런데 착각하고 내가 달리냔 말이에요. 주일에 휴식하라.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휴식할 때, 참 평안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평안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처리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휴식할 때 마리아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신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유자요 시인이 있습니다. 유자요 시인이 아주 멋진 시를 썼어요. 속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도.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에서 막 쉼없이 달려가던 속력을 좀 늦추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예 딱 멈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빨리만 달리려고 하지 말라. 주일에 인생의 속력을 늦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지혜와 놀라운 축복이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땅히 지켜야 될 첫 번째 항목, 주일에 휴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땅히 지켜야 될 일. 육체 건강을 위한 두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아까? 그렇죠. 맞아요. 기록 정확하게 하셨네.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라. 두 번째 항목 연결됩니다.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동일해요. 왜? 인생의 문제와 싸워 이기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말씀을 먹어라. 그게 인생의 건강한 식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뭐냐? 말씀은 음식으로 따지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냐? 야, 말씀은 인생의 유기농 음식이야. 괜찮죠? 말씀은 인생의 유기농 음식이에요. 나쁜 성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이 화학 성분이 많아요. 농약 성분이 많다고. 먹으면 죽어요, 그거. 근데 계속 그것만 먹어. 말씀은 그렇지 않다. 유기농 음식이다. 먹으면 최고예요. 근데 우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안 먹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세상의 말과 가르침은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쉴 새 없이 먹어요.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볼까요? 어저께 아마 왔다 갔을 거예요. 고등래퍼2. 예람이가 막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었는데. 아, 그랬어요? 자, 요즘 아이들은 이 아이돌이 부르는 아주 속도 빠른 랩에 열광합니다. 그 가사 속에 있는 가르침에 아주 열광해요.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우리 세상 몰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뭐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이 최고예요, 사실. 설교는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 주인공 명대사에 가슴을 찢습니다. 비가 내려서, 하늘이 맑아서, 뭐 날이 굳어서. 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안 쓰고 도깨비 가사에는 그렇게 대사에는 그렇게 감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감동해요? 채널을 돌리다가 쇼호스트가 어제도 제가 뭐 채널 좀 돌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품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대. 5분 남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매진 또 되더라고. 매진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런 말이? 다음날 틀면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카드를 긁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이거 대박 났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됐대. 나도 좀 하자. 네, 솔깃합니다. 욕심이 자리 잡으면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인데 그땐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이런 세상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가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말씀을 먹는 인생이 되라. 세상에 허접한 말을 먹지 말라. 성경의 말씀을 먹는 크리스천이 되라.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마땅한 걸 안 하냐고. 마땅한 걸 안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린 말씀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가벼워.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말씀이야. 혹시 그래요? 날마다 묵상하니까 그냥 날마다 오늘 순서가 됐으니까 보는 말씀이야.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뭘까? 국민일보를 보다가 한상임 목사님 칼럼을 제가 읽게 됐어요. 아, 무릎을 쳤어요. 맞다. 역시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칼럼을 좀 소개합니다. 한나라의 사관이었던 사마천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사기, 역사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천이 천하에 들리던 것을 망라하여 모두 130편을 지어서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궁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하여 일가의 말을 이뤘다. 자신의 사상체계가 이제 한 길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마천이 자신있게 한 말이에요. 방대한 역사를 다 내 사상체계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흥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그 이치를 나는 깨달았다. 일가지연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참 많아요. 나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뭐 전문가라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차민환 집사님 보험 분야 전문가예요. 우리 진상희 집사님 뭐 의료 분야, 척추 분야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예요. 또 우리 또 자매님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세일즈하고 이런 데 전문가예요. 근데 각 분야를 아주 두루두루 섭렵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지혜를 망라해서 일가지연을 이룬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잔상희 목사님께서 이 말을 서론으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다.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더라도 통일성이 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성경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꿰뚫는 일가지연이다. 성경은 인생과 세계를 통찰하는 눈을 열어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현성이 조용. 현성이 조용. 조용하세요. 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말한다.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 여러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길이 아니네?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설교 속에서, 묵상 속에서 우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아니면 좀 은혜에서 좀 떠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묵상 중에 또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요. 안 들려요. 그게 졸려요. 하품 나와요. 눈 감아요.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이렇게 판단해요. 왜 이렇게 말하지? 말씀을 튕겨요. 왜 저렇게 말해?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먹더라도 편식해요. 좋은 말씀, 싫은 말씀 갈라요. 내가 마음대로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비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늘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서 말씀을 가려먹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소화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마땅히 지켜야 될 거야. 마땅히,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없다. 삶의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육체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세 번째 항목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땀나게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해라. 예. 영적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한 사역에 땀 흘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공식이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한 5일 정도 극심한 허벅지 통증에 시달렸어요. 알이 막 딱 박혀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전날 에어컨 공사했거든요. 에어컨 설치 공사했어요. 이게 실외기예요, 실외기. 지금 이게 1층을 옮겼는데, 이게 원래 3층 제 집무실 뒤편에 그 창문 뒤에 베란다 있었어요. 예. 우리 에어컨 이제 공사해주는 사장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한 분 오니까 목사님하고 둘이 날라요. 이러고. 날라야지. 한 분 더 부르면 또 인건비잖아.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몇 킬로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80킬로 나가요. 이 쐐기가. 이게 30평짜리예요. 이게 평지에서 옮기면 그래 들만 하거든요. 문제 뭐예요? 계단이잖아요. 계단인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딱 잡은 게 위쪽을 잡았네. 자세가 어떻겠어요? 이게 허벅지 이쪽 막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잘못하면 허리 다치니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걸 낑낑거리면서 이게 내려간 거예요. 자세가 너무 불편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허벅지에 다 알이 박혀가지고 한 5일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네. 내일 나머지 세대 공사를 끝냅니다. 다행이죠. 여름 잘 날 수 있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5월 초에 여러분 제가 축제 잘 마친 거 아실 거예요. 한지문화축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나세요? 제가 입술이 다 부르텄더라고. 입술이 다 부르텄가지고 말랐어요. 몸무게도 쑥 빠졌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고백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축제 끝나고 엄청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한 2주 정도 슬럼프였어요. 진짜 몸이 다운이 되니까 막 잠도 설치고 별일도 아닌데 막 스물스물 좀 막 우울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처지고 막 이런 거 그게 있더라고요. 한 2주 고생했어요.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예. 그런 게 막 있더라고. 축제 치르는 동안에 사실 몇 번이나 참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 달 반을 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흘리는 땀으로 교회가 지탱되고 유지된다. 진짜 그랬을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진짜 지난달과 이번 달 은행 융자금, 공과금 제가 받은 연출 감독료로 막았습니다. 이게 꽤 받았어요. 40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지난달, 이번 달 다 막았습니다. 사실 2018년 들어서 교회 재정은 가만히 놔두면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갑니다. 에어컨 공사 얘기를 드렸죠. 1층에 지금 설치했는데 왜 이걸 지금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때 그냥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을 다 모아놨거든요. 6대를. 지하실에 지금까지 놔뒀던 거예요. 왜 지금 해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략 뽑아보니까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 진화에서 한 5천만 원 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수고했어요. 나머지를 다 메꿨어요. 저도 열심히 했고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메꿨어요. 근데 다 줬는데 못 준 게 뭐냐면 에어컨비를 못 줬어요. 한 대만 달았잖아요. 이걸 못 줬는데 에어컨 공사하려면 또 비용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고 계속 온 거야. 넘어갔어요. 자금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못하고 여름은 되니까 미루다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지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돈 나오거든요. 연출 감독료 다 받았는데 그것 말고도 일을 또 했어요. 캐릭터 만들어서 임대도 하고 뭐 무슨 전래 놀이 좀 만들어서 뭐 거기에 또 뭐 장비도 좀 넣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 비용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서니까 추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작은 목회자가 땀 흘렸더니 시원한 에어컨 6대나 설치했잖아요. 네, 감사한 거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휴일이었어요. 네, 석가탄신 휴일이었는데 우리 진 집사님하고 천안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이게 10층 건물이에요. 여기가 8층, 9층, 10층이 원래 병원이었어요. 네. 한 600평 정도 됩니다. 한 층당 200평씩 어마어마하게 넓은 병원이에요. 여기 있는 병원을 철거공사를 계획해보는 자리였어요. 철거공사. 우리 교회 공사했던 팀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예, 실측을 해본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철거공사를 잘 해볼까. 여러분 지난번에 저 리모델링 할 때 철거공사 해봤잖아요. 저희가 한 150평 되는데 한 100평은 뜯었어요. 뭐 1층 그냥 뭐 4층 다 뜯어냈거든요. 뜯어내고 2층도 뜯었고. 예, 철거공사하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100평 해봤으니까 600평 못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최고로 빠르게 안전하게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걸 믿어요. 그 믿어야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믿어요. 뭘 믿느냐? 그곳에서 600평 철거공사하면서 땀 흘리게 하시고 값진 수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요. 그리고 그 피 같은 열매로 교회를 또 지탱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목회자라고 대접만 받으려는 생각 저 없어요. 힘에 부치지만 여러분께 폐 끼치면서 목회하기 싫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헌신이 뭔지 목회자가 본을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땀 흘리고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땀 흘려라. 그게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성도라면 이게 마땅한 일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합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하라. 주일에 안식하세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휴식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리며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에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